인류 역사상 굉장한 벽이 있어요. 그 벽 중에 하나가 만리장성 또는 천리장성도 있지만 우리가 기억하는 벽 중에서는 베를린 장벽이 있습니다. 이 베를린 장벽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북과 남이 남과 북이 모두 철책으로 되어 있는데 동독과 서독, 독일은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벽으로 갈라져 있었어요. 이걸 베를린 장벽이라 그래요. 근데 이 베를린 장벽이 1989년 11월 9일 날 이 장벽이 무너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했냐? 처음 시작은 한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의 시민이 망치질을 가지고 깨기 시작했어요. 깨면서도 이런 생각을 했죠. 과연 이 장벽이 무너질까, 깨질까? 근데 이렇게 망치질을 열심히 하는데 사람들이 동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근데 이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독일어로 마우어스 페이테라고 그래요. 뜻은 뭐냐면 벽을 쪼는 사람, 벽을 깨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베를린 장벽을 깨고 해보는데 그들이 생각하면서도 과연 이것이 정말 무너질까? 과연 이것이 깨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해 1989년에 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어요. 이 시작이 뭐였냐면 한 사람의 발걸음, 담대한 발걸음이었고, 그리고 그 사람을 따라서 함께 움직였던 그 담대함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인생에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다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고 저쪽도 있는데 여러분들 인생 앞에 이 베를린 장벽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베를린 장벽은 여러분이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을 말하겠죠. 우리의 소망이 있다면 지금 현재 여러분의 앞에 있는 이 장벽들이 돌파구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돌파구가 생기는 길이 뭐냐? 그 원리가, 그 비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15절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읽어보면 이 말씀 안에 무슨 영적 돌파구를 만드는 말씀이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한번 잘 보자는 거예요. 15절 읽어볼까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자, 말이 조금 어렵죠. 쉬운 성경으로 보면 간단하게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받은 성령은 우리를 두려움을 주는 노예를 만드는 영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그 영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영이다. 이 뜻이에요.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뭐가 되냐면 자녀가 되는 겁니다.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입장에서 본다면 뭐 그렇게 대단하냐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설명하는 세계사의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무슨 사건이냐면 노예가 인생이 역전되는 신분이 바뀌어지는 상황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라 포브스-보네타예요. 여기 지금 등장하는데 사라 포브스-보네타. 이 아이가 아프리카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1844년에 서아프리카에서 7살에 노예로 잡힙니다. 근데 누가 잡느냐면 영국 해군이 잡아요. 저 아이를 잡아가지고 노예로 팔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해군 중에서도 뭐냐면 노예 제도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대령이 이 아이를 구출해냅니다. 구출해내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여왕님께 좀 바치면 좋겠다. 근데 당시 여왕이 누구냐면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세계의 대영 제국에 해가 지지 않게 만든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빅토리아 여왕은 자녀가 뭐 없었겠죠. 여왕이니까 뭐 있을 수도 있겠죠. 이건 제가 확답을 못 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빅토리아 여왕은요 뭐냐면 당시에 아이들을 7명을 양녀로 삼았어요. 양자로. 그러니까 이 해군의 입장에서는 이 아이도
여왕님께 선물로 드리면 혹시 이 아이 인생도 양녀가 되지 않을까 하고 선물로 줬어요. 그랬더니 빅토리아 여왕이 가만히 여러분 그냥 봐도 되게 똘똘하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이 아이를 보니까 똘똘하게도 생기고 아이를 보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노예라는 아이를 여러분 왕실의 공주로 입양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신분이 어떻게 된 거예요? 바뀌어버린 거예요. 과거에는 조금만 잘못하면 맞았는데 지금은 잘못해도 다 이해가 되고, 과거에는 뭐 좋은 집이 없었는데 지금은 좋은 집이 되고, 과거에는 누구한테 도움을 구할 대상도 없었는데 지금은 뭐예요? 다이렉트로 여왕님께 도움을 구하게 된 거예요.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과거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제 노예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는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뭐로 바뀌었냐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세상의 끝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사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얻게 하셨다. 우리는 원래 죄의 노예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된 거예요? 누가 된 거예요? 아버지가 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 주기도문에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해요. 맞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아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양자가 된 거예요. 누구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양자가 됐어요. 양자가 되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뭐라 부를 수 있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늘에 계신다는 말을 예수님이 집어넣은 것은 우리 예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하늘에 계시다는 말은 무엇인지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특권이 있는데요, 세 가지가 있어요. 아까 여러분 보네타 들었잖아요. 보네타가 뭐가 필요했을 때 노예했을 때는 그것을 도움을 구할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빅토리아 여왕의 양녀가 됐을 때는 어떻게 해요? 누구도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로 도움을 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 직접 구할 수 있고 직접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것도 다이렉트로. 누구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자녀가 됐으니까 뭘 좀 잘못해도, 뭘 좀 실수해도 용서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아까 보네타가 노예의 상태에서 뭘 잘못하면 여러분 채찍을 맞거나 감옥에 들어가겠죠. 근데 지금 빅토리아 여왕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서 그 왕궁에 있는 유리를 깼어요. 그렇다면 그 유리를 깼을 때 여왕님은 그 유리를 깬 것 갖고 어떻게 하냐면 벌을 주진 않을 거란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그것을 실수를 깨든 어떻게 깨든 간에 어떻든 뭐냐면 무조건 조건 없이 사랑해 준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자녀가 되는 특권이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특권은 뭐냐면 자녀이기 때문에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자, 봅시다. 예전에 우리 할머니들은요, 손주들한테 좋은 걸 줘요. 여기 지금 엄마들이 앉아 있는데 여러분 저기 앉아 있는 애들 옷 보세요. 저거 되게 비쌀 걸걸요, 아마. 우리는 여러분 몸빼 바지 입고 있어도 쟤네들은 좋은 거 주려고 그래요, 부모님의. 아닌가요? 맞아요. 이게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이게. 조금 비싸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의 기본은 뭐냐면 내가 누룽지를 먹을지언정 아이들에게는 계란 후라이 주는 분들이에요. 부모의 마음은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하늘 아버지시라면 그분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란 얘기예요. 아멘.
근데 가끔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죄를 지을 때마다 무슨 말을 하냐면 난 안 돼. 응?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면 이 상황에서 난 하나님께 설 수 없어. 하나님이 나에게 벌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뭐라 그럽니까? 정죄감. 또 다른 말로는 죄책감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 뭐 잘못만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곧 벌 받을 것 같아. 여러분 완전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난 벌 받을 것 같아. 나는 안 될 것 같아. 그러면서 왜 벌 받을 것 같아 했더니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게 있어서 많아서 그래.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자 보십시오. 빅토리아 여왕의 보네타는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자기가 뭘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여왕님은 그가 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벌 주려고 하지 않아요. 잘못해도 기본적으로 뭐합니까? 잘못했다고 고백하면 용서해주고 끝까지 붙들어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벌 주는 재판관이 아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또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여러분 우리의 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셨어요. 아멘. 그럼 지금 받는 이 모든 것은요 벌이 아니라 용서와 회복으로 교육시키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행동이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의 죄보다 큽니다. 그럼 제가 또 한 번 더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죄를 지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건 교종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벌이 아니란 얘기죠. 자, 그럼 제가 예를 더 쉽게 합니다. 자, 이 옷이 더러워요. 그러면 어디다가 집어넣어야 돼요? 옛날 같으면 빨래통이라 그럴 텐데 세탁기라 그래. 그럼 여러분 세탁기에 이 옷을 깨끗하게 하려면 이 옷이 더럽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아무리 여기에 더럽는데 애는 뭐라 그러냐 안 더럽다 그래요. 그러면 세탁기 안 넣겠죠. 그러니까 집에 아이가 있는데 옷이 더러워요. 더러우면 이걸 더럽구나 하면서 세탁기에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여러분 세탁기에 집어넣고 돌리면 깨끗해집니까? 뭘 깨끗해져요? 하이타이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이타이를 넣어야 깨끗해지는 겁니다. 세제를. 아닌가요? 그렇죠? 그리고 옷이 나왔어요. 그럼 옷이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깨끗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아이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겨갖고 이거 아주 더럽다고 계속 얘기를 해요. 깨끗해졌는데.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걸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근데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예? 내가 잘못했다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 세탁기에 넣어야 돼요. 그 세탁기가 넣는다는 것이 뭐예요? 바로 회개기도예요. 그런데 유기성 목사는 뭐라 얘기하냐면 회개기도를 하는 것의 시작이 바로 성화의 시작이라 그래요. 그 회개기도를 해요. 그럼 여러분 회개기도를 한 다음에 세제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보혈이에요. 예수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나가고 그런 다음에 고백하고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다시 한번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해졌다고 인정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뭐 해야 돼요? 죄책감에서 자유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이게 엄청난 복이에요. 인생의 벽이 있잖아요. 아까 말한 여러분 인생의 뭐 질병의 문제, 육아의 문제, 그리고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그리고 개인적인 문제, 취업의 문제, 그런 문제들이 딱 베를린 장벽처럼 있습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때 여러분 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인맥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신맥으로 돼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분을 부르래요. 그분을 부르시래요. 자 볼까요? 15절에 부르짖느니라. 그 아빠 아버지라고 뭐 하래요? 옛날 성경에는요 이 아빠가 뭐로 돼 있냐면 아바라고 돼 있어요. 사실 발음이 잘못된 거예요. 아람어로 아바는요 똑같이 아빠예요. 자 아람어로 아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말고 똑같아요. 왜냐하면 아바라는 단어가 베타가 두 개가 들어가요. 베타는 비읍이에요. 그 다음에 아가 하나 들어가요. 그럼 뭐예요? 아빠란 뜻이에요.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빠하는 것도 아람어로 아빠예요. 당시에 여러분이 아빠라고 부른다는 건요, 아무나 부를 수 없는 거예요. 가장 친밀할 때 부르는 겁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른대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대요. 아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가장 친밀한 사람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자녀니까. 그리고 뭐예요? 그분은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예요. 해결할 수 있는 분, 돌파구를 만들 수 있는 분, 돌파구를 열 수 있는 분이시라는 뜻이에요. 아멘.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구약에 있는 위대한 인물들은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모세, 여호와라고 불렀어요. 그럼 다윗,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목자가 다였어요. 근데 우리는요, 여러분, 우리는 구약에 있는 모세, 다윗하고 다르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어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죄의 노예였던 여러분을 위해서 죄의 노예에서 풀려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죄의 문제를 모두 십자가에서 다 짊어져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몰라요. 홍길동전 알아요? 알아요? 여러분, 그 홍길동전에서 홍길동은 진짜 아버지라고 불러요, 못 불러요? 못 불러요. 왜 못 불러요? 설이에요. 에? 설이 뭔지는 알아요? 설은 그거예요. 적통 엄마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홍길동의 소원은 뭐였어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러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전능하신 하나님을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이건요, 하나님이신 은혜요 특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요, 하나님의 마음은 움직여요. 그래서 여러분, 8장 15절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는 말이 나와요. 이 부르짖는 말이 그냥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생의 그 베를린 장벽이나 그런 것에 돌파구를 찾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뭐 하는 거예요? 전심을 다하여 구하고 울기만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부르짖는 기도라는 거는 그림에도 나와 있는데요, 원래 원어의 의미가 배고픈 새끼새가, 아기새가 짹짹 대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애가요, 이 새가 짹짹밖에 못합니다. 짹짹 하면 목청이 더 큰 애가 먹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보이잖아요. 그리고 머리를 더 들이미는 애가예요. 궁금하면 이제 좀 새집 가서 좀 보시면 되겠죠. 예. 자, 여기에서 뭐가 보입니까? 절박함이 보여요. 저는 여러분 앞에 도전하고 싶습니다. 현재 도저히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의 장벽이 있습니까? 절벽입니까? 절박하십시오. 절박하게 아버지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돌파구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돌파구를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얘기죠. 자,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제가 한번 여러분들의 상황을 한번 설명해 봅시다.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 자, 한 달마다 월세를 낸다 그런다면요, 이거요, 해결이 안 되는 일이에요. 월세죠. 그리고 직원들이 좀 있다고 칩시다. 그럼 직원들이면 월급을 줘야 됩니다. 그것도 뭡니까? 힘겨운 일이죠. 거기다가 그 가게를 운영하려고 그러면 공과금도 내야 되고, 그리고 대출이자도 있다면 그것도 갚아야 되고. 그렇다면 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 상황이 뭐냐면 베를린 장벽인 거예요. 절벽이란 뜻이죠. 그리고 이 자리에 부모님들이 계시다 칩시다. 그럼 부모님들이 입장에서 자녀들을 바라보는데, 이 아이들이 중간고사라고 해가지고 예배들 건성으로 드리거나 예배를 안 드려요. 이거 자 보세요. 중간고사가 나오면 이건 중학교 이상입니다. 그리고 대학 고3 아이들이 수시 준비를 한다고 예배를 빼먹어요. 그리고 예배를 건성으로 드려요. 그러면 뭐예요? 아이가 또 말을 안 들어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머리가 컸다고 말을 안 들어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절벽이 되는 거예요. 돌파구가 없는 거죠. 그럼 젊은이들, 청년들이 이 자리에 있어요. 청년들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다. 취업난이 어려워요. 그러면 뭡니까? 취업하려고 자기소개서를요, 수십 개를 보내야 합니다. 예?
그리고 그 수십 개를 보내고 면접을 한다고 해서 취직이 된다는 또 보장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게 뭐예요? 절벽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MZ세대들은 SNS를 보잖아요. 그 보다 보면 자기는 취직을 못하고 있는데 그 친구는 여행을 다니고 있어요. 그럼 또 뭐가 옵니까? 우울해지는 거죠. 대학생들은 또 어떻습니까? 당장 대학금 등록금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게 해결이 안 돼서 새벽에 알바까지 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안 들까요? 인생의 처참함, 절벽. 누구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안 들까요? 그런 일이 다 인생의 절벽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차 안에서 찬양을 크게 틀어놓고 아빠를 외치세요. 예. 그리고 사무실에서 도서관에서 여러분 이어폰을 끼고 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빠 그렇게 외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움직이십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부모의 마음을 움직이듯이 부르짖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보세요.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부르짖는 기도는 광신도가 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저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의 자녀가 아빠 이렇게 우는 걸 제가 미쳤구나 이렇게 하진 않아요. 자녀가 그렇게 우는 것을 미쳤다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아빠를 원하는구나. 아빠에게 간절히 원하는 게 있구나. 그거로 보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베를린 장벽이 있을 때 그저 한번 하나님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울어만 봐도 여러분 이건 광신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간절한 마음이에요. 절박함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요? 돌파구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담대하게 구하십시오.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우십시오. 담대하게 하나님께 원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돌파구를 열어줄 거란 얘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성령이 도와주셔요. 로마서 8장 28절 26절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빠 하는데 아빠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빠가 못 알아들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아빠도 아빠가 다 달라요. 아빠 배고픈 거 아빠 멀리 가라 뭐 이런 여러분 어쨌든 그런데 이걸 해석을 못해요. 아이는 그냥 아빠만 부르는데도. 그런데 이 해석을 엄마가 해줘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냥 아빠만 외쳐요. 성령이 하나님께 알려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록 은혜가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양자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을 자녀되게 만들어준 영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그냥 하시면 돼요. 아멘. 그렇게 할 때 돌파구가 생깁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이제 다 왔죠.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돌파구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라는 오아시스를 만났는데 그 물이 모두 쓴물이었어요. 짠물이었어요. 먹을 수 없죠. 그럼 뭐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어디서 그걸 달게 만들겠냐는 거예요. 근데 단 한 사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이 사람은 여호와를 불렀어요. 근데 우리는요 아빠를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셨더니 여러분 해결책이 생긴 거예요. 돌파구가 생긴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어려움이 생길 때, 문제가 생길 때, 해결 안 된 일이 생길 때 하나님 아버지 또는 아빠라고 외쳐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돌파구가 생깁니다. 그것도 절박하게 하셔야 돼요.